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걱정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서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를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은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그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는 바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밤늦게 여행을 마치고 친구의 집을 찾아온 그 손님을 맞이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친구가 문을 두드릴 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6가지의 생활 덕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손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단순하게 예의를 갖추는 차원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 자신도 이집트에서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방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개정 개혁판이나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나그네 또는 여행자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나그네 또는 여행자들을 잘 대접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집에 있던 사람은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을 때 집에 내놓을 빵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그날 하루의 빵을 다 먹고 나서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일부러 1-2개 정도는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집에는 그것마저 다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광야 지역인 이스라엘은 낮에는 너무나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여행을 할 때 보면 해가 졌을 때 또는 아주 이른 새벽 시간에 여행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밤늦게 손님이 도착하는 일은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한밤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집에 이 여행자인 친구가 찾아왔는데 지금
다른 집으로 간 것이죠. 자신의 이웃 집으로 간 것입니다. 이웃에 있는 그 친구를 깨워서 빵을 빌리자니 너무 미안하고, 그렇다고 집에 찾아온 손님을 굶길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난처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집 구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한 칸짜리 방에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잠을 잤습니다. 방에, 이 큰 한 방에 3분의 2는 흙 바닥으로 된 부엌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 난로가 있는 그쪽에 약간 높게 만들어서 가족들이 그 난로 주위에서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한 사람만 잠에서 움직이다가 깨게 되면 온 가족이 다 잠에서 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그 사람의 집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깨기라도 한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또 고생이겠습니까? 아마 이 손님으로 온 이 친구는 문 앞에서 한참 망설였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걱정을 앞세우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용기를 내서 친구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가 내놓을 곳이 없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때 그 빵을 빌리러 온 사람의 소리를 들은 친구가 집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이미 잠겼고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이 문장만 보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냉정하게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7절의 제일 끝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보게,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이미 잠겼고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 말은 반어법이죠. 당연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수 있지만 끈질기게 요청하는 것 때문에라도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 7절과 8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요청하는 태도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걱정이 앞서서 기도를 망설이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도의 시간보다 불안과 걱정의 시간이 훨씬 더 길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걱정되는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맡기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걱정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문을 막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걱정을 앞세우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체면을 차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체면을 무조건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였습니까?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혹시 기도하는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마음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웃집의 문을 한밤중에 두드리는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늦게 친구를 깨워서 빵을 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럽고 또 망설여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여보게 몇 시인가? 그 빵 세 덩이 때문에 밤중에 온 가족을 깨우는 게 말이 되는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는가?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이 친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괜찮은가?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내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괜찮을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시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체면도 없어요.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또 자주 회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겨야 할 죄도 그리고 감춰야 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체면 차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는 사람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의식할 것 없습니다. 내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때로는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내용만이 아니라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처럼 걱정을 내려놓고
그리고 체면을 내려놓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고, 내가 너의 모든 염려를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삶의 염려와 또 삶의 걱정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